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 먼저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한테 들어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호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대고 던지니 싹이 나고 분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기를 주인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내 원수라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라. 연으로 둘다 추수때까지 함께 하였구나. 추수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먼저 부어 불쌍하게 던져놓고 곡식은 내 골간에 넣으라 하니라. 36절로 40절입니다. 36절로 4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내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36절에 보면 오늘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들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했었는데 물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들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가운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만약 성도님은 어느 밭에 해당되십니까? 하면 아마 짐작컨대 대부분의 성도들께서는 좋은 밭은 못 되는 것 같고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이라고 인정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저 길가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내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믿고 바라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까지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한 원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결국에는 그렇게 확장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곡식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도록 감동하시고 은혜 주실 때까지는 길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뿌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면 사라질 허탄한 것, 결국에는 나를 찌르는 가시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니 천국이 나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은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복음 즉 천국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은밀하지만 확실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 즉 복음 전도자나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적 곧 악한 세상의 방해와 도전이 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간섭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모든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현세에 있어서는 진정한 교회, 내세에 있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고 또 사후의 세계, 즉 영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천당하는 천당인데, 본절의 비유에 있어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조은 씨는 38절에서 설명하신 대로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대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좋은 시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견인하시는 끌고 가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만 보고 살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좋은 시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8절 39절 말씀대로 지상교회 안에는 원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첫째, 악한 씨는 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에 들어와서 자라며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둘째, 우리가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열심 내고 충성했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에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일이 참으로 선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나 자신에게 속아서 그것을 택하고 따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악한 씨인지 아닌지는 결실의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 주인의 종들은 교회에 세운 분인 당회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당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은을 주십니다.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틈탄 것, 세상이 들어온 것은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고 나아가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것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 성도들이 본의의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내 입으로 그들을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몇 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사실 몇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보다는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다른 알곡들을 의심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92년쯤으로 기억합니다. 다미선 교회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다미선 교회가 교회를 흔든 것은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자기들이 안다고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 자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지럽고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교회의 권징을 넘어선 마지막 심판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침범하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교회 구성원을 아주 심판하여 내어버리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의 권징 행위를 금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권징은 단절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구원을 회복하게 하려고 아픈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치리입니다. 또 질병에서 낫게 하려면 쓴 약을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회 권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교회의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회의 권위를 성도들이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 장로회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장로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질서를 따라서 당회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설사 당회원 중 잘못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면 장로를 고소할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당회, 장로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분별하지 말고 그저 따라다녀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주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행실이 아닌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인신정죄라고 하는데, 인신정죄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또 교회가 인신정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교회에 속한 외식자, 가라지를 인간의 지혜로는 지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인간은 연약한 신자들을 외식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귀한 그릇들을 쓸모없는 그릇으로 오해하여 밖에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실한 성도들과 불신실한 자들이 서로 섞여 있으므로 신실한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고 또 경건을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악한 자들을 제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무리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느냐고 항의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악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용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악인들을 속아내서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면 의인들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사도 부족하고 법률가도 부족하며 심지어 비화원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치시기 위해 전염병을 돌게 하면 신자들도 같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도 있지만
의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악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대로 두면 안 될 만큼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제거하셔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악인들은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여서 정죄하는데 빠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옛 성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긋난 행동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가라지를 닮았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밭의 가라지를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꿈이 높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품으신 기대치가 우리보다 낮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보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을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가라지를 마지막 날까지, 다시 말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직도 알곡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순간은 사실 추수 때가 다 되어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도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알곡인 형제를 가라지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를 알곡으로 부르시고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십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 행실이 내 기준에 조금 벗어난다고 가라지 취급을 아니면 가라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광흥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어린 양의 신부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내가 형제를 가라지라고 보는 것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먼저 우리 교단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사정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